여러분이 재림신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재림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은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그렇게 재림신앙에 대해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자주 들었던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재림신앙이란 말은 자주 들었지만 부활신앙이란 말은 많이 듣지 않았던 용어예요. 오늘 저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하듯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또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그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는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충족되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흡족하게 충족되어야 그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뭐 해야 돼요? 그 죽음이 전제되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 하면 부활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면, 참된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후에, 죽음을 당하신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약속과 희망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까?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부활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여 무덤을 깨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 돌아가심이 내 죄를 위하였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약속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참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의미를 다 담은 채, 그 의미를 다 이해한 채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하는 신앙이에요?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뭔가? 지금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10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0번 부활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번 돌아가시고 10번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100번쯤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가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무슨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외면한 채로 부활신앙을 아무리 외쳐봐도 그 부활신앙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한번 공부를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증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이해해야 할 문제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설명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다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내가 부활의 아침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이거 없이? 그날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사건도 중요하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불완전하게 돼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무엇까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사는 것까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때마다 나는 죽었다 살았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없이는 예수님이 부활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 의미가 너무 크고 반드시 경험으로만 알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아무리 글로 말로 설명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또 거듭난 사람은 그럼 이걸 잘 설명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해요.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콧물 눈물 쏟아가며 울어요. 그리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그래도 경험이지만 뭘로 많이 설명했냐면 우리에게 이 경험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글로도 설명을 했습니까? 글로도 설명을 했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옛 자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옛 자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육으로 난 육을 가지고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육으로 난 육으로는 평생을 살아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육으로 난 그 상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나야 뭐가 된다고요? 영이라고요. 육과 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옛 자 육은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인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영적인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와 뭘로 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러면 그게 거듭남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날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에 로마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은 육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육으로 나서 육적인 상태에만 존재했던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 옛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뭐와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내 과거의 상태는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 여러분은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전은 옛사람이고 그 후는 뭐예요? 새사람이에요. 근데 기준이 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었다면 그것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새 사람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와 죄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인데 우리 안에 옛 육적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또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내가 구원 얻은 것 같다, 못 얻은 것 같다가 그래서 자꾸 혼돈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옛 모습은 죽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과거에 우리 속에 있었던 부패됐던 옛 내 모습, 죄된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된 내 육적인 모습, 자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추저스러운 것이에요. 리뷰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892년 4월 12일자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러면 부활도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옛 본성이 뭐냐면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에 습관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옛 내 모습이에요. 버려야 하는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옛 방법들,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사는 방식과 지금 사는 방식이 같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경향성들, 여러분이 날 때 만들어진 이 경향성,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 기우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사는데 삶의 목적이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사는 동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취미가 바뀝니까? 취미가 당연히 바뀌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것이에요. 이 경향성이란 말이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경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에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사람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사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옛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새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주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성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고 그 후로 사는 새 생애는 누구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간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기질이 우리의 경향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9절에 보면 제 주보에 실었죠.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뭘 받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분명해.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물로도 거듭나야 하지만 뭘로 또 거듭나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해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뭐 할 것이라고요? 부활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표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상징에 우리도 뭐 해요? 참여해요. 그 상징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뭐 해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의미라고 성경이 말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롭게 하셨으면 의로워져야지. 여러분 전부 의로워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의롭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으니까. 그러나 거듭남의 개념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신다면, 지금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침례, 물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상징하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의로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로워져야 한다고,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죽었다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물로 받는 침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설명했어요. 죽으심에 합하였다가 또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연합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 돼요?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 후로 사는 새 생애는 누구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능력과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예요. 침례받고 그 후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무슨 상태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자는 회개를 상징하는 물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의 침례가 상징하는 그 회심, 그 회개, 내적인 변화, 그 변화가 마음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뭐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이트 편지에 보면 1893년에 쓰신 와이트 편지 105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그랬어요. 순수한 회심은 뭘 바꾼다고요? 경향성들을 바꾸는데 이 경향성들 잘못된 경향성들이에요. 근데 그 경향성들은 두 가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뭘로? 하나는 유전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전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기질이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유전적으로 얻게 된 좋지 못한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하면서 자라는데 자라서 어른이 되고 아들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요, 또? 제 아버지처럼 살아요. 나는 지독하게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살았으니 내 며느리에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살다 보니까 누구도 그래요. 자기도 그러는데 더 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전적으로 나쁜 경향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전적으로 나쁜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 경향성에 대한 책임은 나에겐 없어요, 본래는. 왜냐하면 그 모든 본성적인 죄는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 경향성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고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경향성에 굴복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짓는 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가다가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해서 가서 더 크게 욕해 준다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잘못하는 거예요. 유전되는 잘못된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지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의 심각함을 잊어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그 잘못된 경향성, 유전으로 받은 잘못된 경향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든가요? 점점 자라나요. 배양돼요. 더 강해져요. 더 나빠져요. 이것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순수한 회심이에요. 참된 회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뭐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거듭남의 외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했어요. 행하라고. 그런데 이건 상징인데 상징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돼요? 물로 돼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정말 순수하게 회심이 되든가요?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또 들어가잖아요. 한 번은 침례를 줬더니 그래서 세워놨는데 자기가 한 번 스스로 쑥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다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됩니까 또? 순수한 회심은, 그것은 외적인 표시예요. 순수한 회심은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옛 자아가 죽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의 경향성들이 바뀌고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이 다 바뀌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애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될 때,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부활신앙, 참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여러분이 아무리 1000번, 10,000번 예수의 부활을 노래해도 저거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은 나와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된 부활 신앙을 갖길 원하신다면 저 문제를 진지하고 깊이 묵상하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영적 죽음의 잠에서 부활해야 한다, 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이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불황자들에게 지금 말합니까? 7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 가운데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교회에게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누구의 행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아셔요, 몰라요? 자세히 아시죠? 우리 깊은 곳에 감추어둔 속마음까지 아시죠? 다 아셔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산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 말하던가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거의 막바지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거의 막바지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 시대에만 살았다고 말했는데 죽었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사대교회에게.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고 그래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뭐 하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살았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대교인이야. 예.
주변에 우상이 편만한 곳에서 사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많은데, 세워진 신상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편만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죽었다고 말하는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너한테서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없이 말해도 내 행위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면 나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뭐예요? 일어나지 아니하면, 일어나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죽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영원히 죽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나 죽고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고 맙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뷰 앤 헤럴드 1903년 8월 20일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 부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다른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살았다 하나 너희는 뭐 한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를 표상하는 기별이라고요. 어느 상징적인 기별이라고요. 종교개혁의 거의 막바지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무관한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우리하고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YFV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대교회의 저 기별을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 습관이나 행동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경향성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로 너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을 경험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과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다시 세상에 물들어 산다면 우리는 다시 죽은 것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까? 다시 죽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말은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수 안에선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살았던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 내면을 참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 안에서 살아났던 우리가 다시 뭐 했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한때 살았던 우리가 다시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시 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어두움에서, 깊은 영적 잠에서 다시 죽은 상태에서 또 뭐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해요. 영적 죽음의 잠에서 우리가 다시 깨지 못하면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부활하셔도 우리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또 다시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한때 옛 자아의 본성의 모습을 벗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껏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의 삶이 다시 뭐로 돌아갔어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예전처럼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습니까?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점점 그 기억이, 경험이 희미해지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 말해요? 이때라고 말했어요. 다시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다시 듣고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저건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저 말씀은 먼저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무덤이 열릴 때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깨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1차적으로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고. 저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여기지 말라.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분명히 아까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말씀했어요? 이때라고 말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로 다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저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두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190쪽이에요.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다 뭐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깨어라고 말합니까? 이때라고 말했어요. 깨라고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깨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다시 깨야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의 잠에서 깨는 것인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인가? 이 죽음에서 부활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인가?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부흥이라고 말했어요. 부흥이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 부흥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고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예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더 뜨겁습니까? 살아계시네. 예전에 말씀을 듣던 마음,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 감사가 지금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아무라도 가서 뜨겁게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셨던 첫 믿음이 지금도 그렇게 단단한 약속과 사실 위에 단단히 매여져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생애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다 영적 생애예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것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식어졌으면 지금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영적 죽음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활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해요. 개혁은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죽음에서 깨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부흥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개혁이에요.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사랑해야 돼요.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면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는 것은 또 뭐 하나 조건은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은 뭐냐면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해요. 사상과 이론, 성경의 말씀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변하니까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고 저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물론 성경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서 변화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지금 사상들이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대 사상에 뭐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요. 뒤처진 사람으로 인정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요. 물론 교회가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주장과 사상이 온 사회에 편만한데,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그것을 더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기를 더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성경의 지식만을, 성경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다면 인기가 없을 거예요. 설교도 재미있는 예화를 섞어가며 웃겨가며 유머가 있어서 웃겨가며 하는 분들의 설교는 참 듣기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저같이 그냥 성경과 예언의 신만 가지고 자꾸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마 지루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는 별 유행하는 설교도 아니고 선호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저같이 하는 설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성경의 지식과 사상들, 주장과 사상들이 온 세계를 뒤덮어가고 있고 그것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치 물밀처럼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점점 뭐하게 돼요? 진리는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외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진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면 개혁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상과 이론을 개혁해야 합니까? 성경과 일치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이론이. 또 행습과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행동과 습관이에요. 풍조에 물들어가고 타협하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이렇게 우리는 점점 뭐 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행습과 습관은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풍조에 물들어가고 타협하고 양심이 무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바꾸라고 얘기해요.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면에서 부흥과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깨지 못하면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만 얼른 더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 295쪽입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들으니까 좀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품성을 갈고 닦지 않으면 죽어도 안 변하고 다시 살아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의 말씀이 부활신앙입니다. 첫째는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되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부활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살다 보니 또 세상을 향하여 가고 다시 어두움에 갇혔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갔어요.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하고 개혁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까지를 이해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약속과 희망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과거에 우리가 거듭난 경험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죽음의 잠에 깊이 다시 취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부흥과 개혁이 우리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개혁되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깨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